마태복음 6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수교회에 이 다음 주에 부흥회를 제가 잡아놨는데, 또 제가 잡은 거라기보다는 교회 식구들이 부흥회 일정을 잡아놨는데 취소했습니다. 부흥회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1월 달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이미 판가름이 납니다.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경험들이 다 옳고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신앙의 여정과 과정이 있으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 참석했는데 그 예배당 문을 들어설 때부터 눈에 눈물이 그치질 않고 감격이 그치질 않고 감사 찬양이 그치질 않는 겁니다. 너무나 그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한 환경상 어떤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예배드렸던 본교회가 아니라, 근데 1년 동안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이 흘러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한 10년 이상을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얼마나 그 교회 목사님이 신령하시길래, 얼마나 그 교회 목사님이 뛰어나시고 위대하시길래 내가 그 교회에서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못했는가. 그리고 그 교회의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몇 년이 지나서 그 교회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보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냐하면 그 교회 권사님이나 교인들하고 개인적으로 저하고 알게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교회의 사정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그 교회는 전통적이고 오래된 교회였고 목사님도 수십 년간 목회를 하셨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 들을 때에 제가 10수년 동안에 그 교회에 대해서 생각했던 고정관념이나 생각이 다 깨졌습니다. 그게 아니었구나. 정말 그 교회가 신령했던 교회가 아니었구나. 목사님이 정말로 신령했던 목사님이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그러면 도대체 내게 벌어진 일이 무슨 일이지? 내게 무슨 일이 벌어졌간데, 그 교회 예배당 문턱을 지나면서부터 찬양할 때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만나주심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달고, 그렇게 그런 예배를 어떻게 1년을 넘게 드렸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10몇 년이 흐른 다음부터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부흥회를 취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회를 교회에서 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후 예배를 취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다고 오전 예배까지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전 예배는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예배당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그러지만 여러분이 만나러 온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러 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왔느냐, 사람을 만나러 왔느냐, 교우들을 만나러 왔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느냐, 아름다운 설교를 들으러 왔느냐,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러 왔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왔느냐. 우리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위 믿는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예배당에 왔다가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만이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부흥회를 하면 실제로 부흥회는 부흥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부흥은 하나님과 개인이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한 개인이 만나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그분과 만나니 내 이 죄인된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니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각 개인이 만나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달라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개혁이 변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의 본질입니다. 말씀같이 집회도 몇 달은 취소했습니다. 3월 달에 일정을 잡아놨는데 올해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정말로 어떤 집회에서 부흥이 하나님과 각 개인이 만남이 있으려면 누군가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값은 주님께서 다 지불해 놓으셨지만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려면 값을 지불해 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려면 평상시에 값을 지불해 놓아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함이고 주님을 사랑함입니다. 내 마음 안에 간절하게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예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화려한 오케스트라가 있는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듣기 좋은 아름답고 최상의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있다 할지라도 구경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침에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이미 그때에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내 영혼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 예배 때에 내가 드리는 경배를 하나님이 때로는 보잘것없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이미 내 안에 그 찬양하기 전에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감격과 설레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여정 신앙생활을 종교로 만들기 쉽습니다. 어떤 걸 종교로 만드냐 그러면 하나님을 브라운관 속에 넣고 구경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과거의 사건, 이건 성경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이건 현재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고 일을 하셨으며 또한 지금도 이렇게 행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 구경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나는 믿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경, 하나님에 대한 귀로 듣는 이야기로 자족하고 만족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배가 통로가 되고 기도와 찬양이 통로가 되고 말씀이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하나님과 만남이 없이 믿음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신앙은 관계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너 예배 내가 오늘 받았어. 너 기도 내가 듣고 있어. 너가 정말로 내게 청종하고 내게 순종하려고 말씀을 내게 듣고 있어. 너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 나를 알려고 그래. 참으로 내게 더 예배하고 경배하려고 그래. 내가 그걸 확인했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냅니다. 고넬료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천사를 통하여 증언하십니다. 고넬료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고넬료 너의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과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증명하실 만한 예배나 기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
그것은요, 내가 예수 믿는 신자다. 그러니 신자 아무나 2명, 3명이 모이면 그것에 예수님이 거기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장난 이야기 아닙니다. 정말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정말 주님을 예배하려고 모인 사람, 정말로 주님을 만나려고 모인 사람 2명, 3명에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부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2명, 3명 그런 사람이 현 시대에 얼마나 어디에 찾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려고 서 있는 사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려고 내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편에 있는 많은 기도와 찬양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정말로 엎드리고 경배하려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기도하는 사람, 정말로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내 필요와 간구를 아뢰기 전에 그분의 존재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들이 시편에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분에 대한 경배와 감사와 감격과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구경하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필요로 하다고, 내가 뭔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왜? 그분 앞에 서지 않으니까 그분의 영광의 빛이 비추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림을 싫어합니다마는 아름답고 화려한 대단한 사람의 그림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림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예술품이다 라는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장엄한 그림 앞에 섰을 때에 그는 그렇게 느낄 겁니다. 와, 위대하다.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술품에 대한 조예가 없고 가치를 모르고 품격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얼마인고, 얼마짜린고, 누가 그렸는고 아마 그럴 것 아닙니까?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 앞에서, 그 앞에서 이걸 내 사랑하는 이와 함께 보았으면 그리고 그 장엄함과 아름다운 경관에 압도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나는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의 말씀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할 때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나 아니면 이런 것들, 그 밑에는 들의 백합화나 들꽃들,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우리 주님 눈에는 그게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눈에는, 아버지의 아들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어떤 이가 아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다 만드셨고 새와 들의 풀꽃까지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런 이론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내 존재가 그걸 인정하고 동의하고 정말로 내가 그걸 내 존재가 아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경꾼들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안전하잖아요. 나는 변할 필요가 없으니까. 누가 변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변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경하는 건 좋은 이유는 나의 변화보다는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오늘은 감동을 더 받으셨어. 오늘은 금덩이를 하나 더 줄까? 내일은 더 감동을 더 받으셨어. 내일은 다이아몬드를 몇 캐럿짜리를 줄까? 모레는 감동을 더 받으셨어. 어떤 직책으로 너를 승진시켜주고 어떤 좋은 직장으로 줄까? 나는 전혀 변하지 않지.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불변하셨고 앞으로도 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응답은 없습니다.
그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변하지 않으면 그의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변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러면 내가 변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변해져 갑니다. 불덩어리 속에, 불 속에 마른 장작을 집어넣습니다. 장작은 변하지 않으려 해도 불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나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렸다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과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원하느냐 하는 것이고, 그림 속의 하나님, 종이 호랑이의 하나님, 브라운관 속의 영화 배우처럼 그런 존재로서 구경하면서 나 하나님 안다, 그런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증명하듯이 말씀하시듯이 내가 너희들 아는 거 아니야. 그러나 모세는 이름으로도 알고 나도 그를 알아. 그런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이 예배하고 저도 설교자로 있는 것 같지만 저도 예배자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를 내가 받았어. 너의 기도와 찬양을 내가 받았어.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하여 나 만났어. 정말로 너가 내 이름으로 지금 앉아있고 서 있어. 라고 인정하시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흥회를 하면 대단한 강사를 모셔오고 대단한 화려한 집회를 하면 열매가 있을 것이냐? 아니요. 그것은 대가를 누가 지불해야 됩니다. 누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누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의 가장 기본적인 건 기도인 거죠. 정말로 뜨겁게 그 어떤 부흥회가 있고 집회가 있다면 정말로 깊이 있게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단지 입으로만의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초신자나 불신자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불된 대가로 인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주심 자체가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변화의 큰 계기와 도약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부흥회를 하거나 집회를 합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평일 드리는 예배보다는 훨씬 더 어떤 가치, 특별한 가치를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앉아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브라운관에 있는 그림 속의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은 1년 52주 예배에 꾸준히 참석해도 매너리즘만 있지 아무런 일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기대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셨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기대나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으로 그치고 만다면 그런 건 없습니다. 백날 첫날 예배당에 앉아있고 백날 첫날 주여 그러고 외쳐도 방학 때 되면은 이 여수 교회에서는 애들이 많이 모여 지냅니다. 모여 지내기 때문에 우리 애들에 대해서는 심이나 개인적으로 제가 염려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뭐 30-40명의 애들이 돼도 그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애들은 서너밖에 안 되거든요. 20살 밑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애들한테 그래 우리 애들은 나름대로 경건합니다. 그래서 게임도 거의 안 하고요. 세상 노래도 거의 안 부르고 욕설도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하루에 30분 이상씩 그날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예외 없이 다 듭니다. 다 들어요. 제가 어느 교회, 저는 뭐 중고등부 교사부터 청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부터 많이 그걸 했어요. 청년의 회장도 하고. 그러면 제가 청년회 회장할 때 교회가 청년회를 2개 청년회로 유지했습니다. 나이 많은 클럽 노땅 청년회, 젊은 사람 청년회. 저는 젊은 사람 청년회 회장이었는데 노땅 청년회 회장들은 청년회는 모이면 만나서
술 마시러 가기. 기본 옵션입니다. 노래방 가기. 제가 평으로 청년이었을 때는 어느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는 토요일만 만나면 예배드리고 가서 맥주집에 가기, 호프집에 가기. 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목사님한테 왜 어떻게 믿는 이들이 이렇게 사냐 이런 걸 금지해달라 그랬더니 담당 목사님이 너나 입 다물어라. 이건 문화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야 뭐 오래전부터 지금은 더 훨씬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뭐 미국 같은 데서는 주일날 오후에 모여서는 맥주 파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바베큐 하면 맥주 파티하는 것. 뭐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대부분 이제 하나님을 예배 때 만나지 못하니 우리의 삶은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수요일날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부터 5살, 7살 애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찍소리 안 하고 다 조용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도 정말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믿은 아이는 몇 명 없어요. 그건 뻔하게 확인되는 것이니까. 그러니 제가 아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심이나 근심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아침 8시 예배를 교회에서 아이들 수십 명이 지내니까 예배를 인도하면서 드리면서 심각하게 얘네들의 영혼에 대해서 좀 고심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 제가 중고등부의 교사다. 그럴 때는 그래요.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100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한 5 듭니다. 5 들어요. 그 5명을 확인하면요. 정말로 예수님 믿는 아이는 하나 있을까? 아니면 없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100명 있으면 잘 뜨면 10. 진짜 잘 뜨면 20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믿은 아이는 없습니다. 거의 한둘이도 많이 잡은 것입니다. 왜? 아니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 일주일 되면 3번이나 30분 1시간을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나 미지근한 중간에 있는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우호적인 마음은 있습니다. 우호적인 마음. 예배당에 와서 얼마든지 우호적이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기도 좀 하고 찬양할 때 애들 목소리 나서 막 박수치고 찬양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가 있느냐? 관계는 없어요.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구경꾼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주님과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단 말은 사귐이 있고 만남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예배 때 주님과의 사귐과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사람만 보고 가는 것이. 제가 초두에 옛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때의 일이 어떤 일이었냐. 그리고 이제 고심하고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사실은 분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싸움이 많은 교회였고 목사님의 탐심과 탐욕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저는 그것을 알 수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에 앉았을 때부터 예배당 건물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주셨고 만나 주셨으니까 전혀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주관자가 우리 교회는 자꾸 목사로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목사가 설교하는 건 맞지만 예배의 주관자나 받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때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교호랑입니까? 하나님이 명목상의 하나님이십니까? 죽어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못 만나지요. 그러니 예배를 10번 드렸고 기도를 10번 했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죠.
사도들을 세운 이유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사도를 세웠다 그럽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 살아나셨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사도들을 세운 게 아니라 아니면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께서 그걸 증언하시려고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라고 이야기하는 증언자들로 사도들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살아계시죠. 그래서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가기 전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날 주님 만날지 그렇지 않을지. 주님 만나려는 사람은 예배당에 가기 전부터 이 안에가 사모함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 큐티를 하든지 읽으시든지 그러면 이 성경을 읽기 전에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내말해 주시고 내 심령 안에 역사하게 하실지 그렇지 않을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건 글자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성경의 신비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고 역사하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깨달을 자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성령님의 일에 속합니다. 성경 읽기 전에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펴서 주님 만날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펼치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사실은 두 개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구약은 싹이 난 것이고 그리고 가지가 이제 나기 시작한 것이고 신약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 본질상의 차이는 없는 것이 본질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세도 히브리서 11장에 그리스도를 위한 능욕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능욕을 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모세도 주 예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율법하고 복음하고 대단한 차이가 있느냐? 아니요. 율법 자체도 복음입니다. 율법 자체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좀 한다는 것입니다. 자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신약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구약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가장 기본이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건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일도 또 예배해야 돼요. 모레도 또 예배해야 돼요. 그건 율법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기도하라 그럽니다. 기도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다음날 또 기도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 다음날 또 기도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건 율법입니다. 신학적 개념상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에 있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얽어매는 법률 조항에 불과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성경을 3장씩 읽는 것은 고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 20분, 30분씩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괴로움이 됩니다. 왜요? 법률 조항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나를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 읽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납니다. 복음이 됩니까? 율법이 됩니까? 복음이 됩니다. 십계명 1계명 하나님을 섬기라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서 예배나 기도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성경의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 가운데 1계명이지만 그건 율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떻게 율법과 계명으로 끝납니까? 내가 정말로 그분을 섬긴다면 그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이야기하니 마태복음 6장대로 너희의 구제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보이려고 해라. 그럼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 구제가 율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가 본질상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복음이나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구약이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말씀을 통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속죄가 있고 은혜가 있고 새롭게 하심이 있고 복음 아닙니까? 그러나 신약 성경의 어떤 계명이라도 내가 용서하라.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 없이 합니다. 용서하라는 건 얼마나 무거운 율법이 되고 맙니까? 율법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복음이요.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율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경 읽기를 매일 시키고 기도를 매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러한 생활을 반년하고 1년 하면 머리 크면 주님 떠납니다. 왜요? 종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 자녀가 정말로 성경 읽기를 자녀에게 내 품 안에 있을 때 부모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전도서에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공부요? 밥 먹는 건요? 똥 싸는 건요? 옷 입는 건요? 자식 낳아가지고 공부하는 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수학 가르치죠?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은 공부보단 자녀를 놓고 덧셈 뺄셈 가르치느라고 땀 흘려 보셨습니까? 해보셨잖아요, 다. 애들 숙제해가지고 끙끙대고 다 함께 해보셨잖아요. 부모로서. 엄마들은 다 그 고통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마땅히 행할 길은 뭡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사랑의 본분은 그분 앞에 경배하고 복종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마땅히 행할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이죠. 아무리 여러분이 자녀를 배변 훈련을 잘 시켜놔도 걔 변비 걸리면 또 못 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너 오늘 성경 몇 장 읽었냐? 예, 엄마 5장 읽었어요. 잘했다. 끝나면 저나 여러분이랑 비슷하게 걔는 나중에 하나님 떠납니다. 왜요? 5장 읽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만났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이 있느냐? 어떤 말씀이 너 마음에 꽂히고 들어오더냐? 없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어. 다시 읽어. 하나님 앞에 다시 읽어. 그분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니 다시 읽어. 너 성경 읽기는 거짓말이야. 사기치지 마. 다시 읽어. 기도 10분 하고 와. 예. 기도 엄마 10분 하고 왔어요. 잘했다. 모이고 내 아들 잘했네. 엄마가 10분 하라 근데 20분 하고 왔어요. 그래 잘했네. 끝나버리면 그 아이는 나중에 주님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기도 10분 했고 20분 했는데 아무 일이 없거든요. 존재의 만남이 없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거든요. 뭐 하나님의 마귀보다 못합니까? 하나님께 주여 기도했는데 마귀만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고.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10분 기도하고 와. 10분 기도하고 왔습니다. 주님과 만났느냐? 하나님과 만났느냐? 무슨 말인데요, 엄마? 진짜 기도하고 와. 진짜 기도. 진짜 기도하고 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에게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만나지 않으니까. 기도의 은사를 받았어요. 중보기도 은사를 받았어. 은사로서는 기도할 수 있어요. 은사로서는 2시간도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로 기도하는 것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서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아도 전도가 술술 나옵니다. 안 믿는 사람 만나면. 그건 은사예요, 은사. 참 은사하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 하나님의 긍휼의 은사를 받으면 짠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막 어쩔 줄 모릅니다. 하고 막 돌봐주게 됩니다. 이 긍휼의 은사는 자꾸만 은사예요,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러나 그걸 잘한다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선물로 받은 것이, 선물로 받은 것. 그래서 그 선물로 받은 것에 충성되게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돕는 은사를 가져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에 도와줍니다. 은사하고 은사 아닌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누누이 설교 때 많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제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을 한 5분 들고 있고 3분 들고 있고 10분 들고 있어도 아프지요, 손이요. 이건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역사하시고 은사로 주시면 1시간을 들고 50분 들고 있어도 10분 들고 있고 5분 들고 있는 것보다 손이 안 아픕니다. 그러면 은사하고 다른 말로는 기름 부음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어깨를 주물러주고 안마를 합니다. 안마를 해주면 손이 아파요. 당연히 이 손으로 안마를 하니까 손이 아플 것 아닙니까? 손이 아프면 이건 은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물러주는 거라도 손이 안 아파요. 거의 안 아파요, 이게. 힘이 안 들어요. 그거 안마를 받는 사람이 너무 시원하다는 겁니다. 근데 1시간을 주물러도 별 문제가 없어요, 이 손해가. 은사입니다, 그거. 여러분이 누구를 도와줍니다. 근데 기뻐요. 짜증이 안 나고. 그리고 힘도 안 들어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거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도와줍니다. 아이고, 물건을 3개 들었더니 아이고, 허리야. 은사 아닙니다, 그거. 은사 아니에요. 구제?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에게 뭔가를 줬습니다. 마음에 막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옵니다. 그러면 그거 은사입니다.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적게 도와줬나, 많이 도와줬나, 덜 줄 걸 그랬나, 후회가 되고 안 줄 걸 그랬나. 저 사람 내가 도와줬는데 왜 감사히 제대로 안 해? 나를 왜 또 기분 나쁘게 해? 성질나네? 은사 아닙니다. 그냥 전도를 해. 전도를 하기 전에 아이고, 저 양반 전도해야 되는데 어쩔까? 전도 이 말 할까? 저 말 할까? 오, 주님, 내게 전도할 말을 담아 주십시오. 그리고 막 계획 세우고 기도하다가 전도합니다. 전도지 주거나 전도하거나 그 은사 아닙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냥 막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데 그냥 술술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도 번민도 없고 권해도 없습니다. 그 은사입니다. 기도요? 아이고, 기도하는 게 왜 이리 힘드나? 주여. 그리고 기도하고, 아이고, 시간 좀 갔나? 아이고, 3분밖에 안 갔네. 나 3시간 한 줄 알았네. 그 은사 아닙니다. 그러나, 주여. 그런데 막 술술술 기도가 나옵니다. 눈 떴더니, 어이구, 2시간 됐네? 아이고, 남편이 또 밥 안 줬다고 성질 내겠네. 빨리 밥 해주러 가야겠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어. 은사입니다. 은사는요, 힘이 안 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은사가 아닌 것은 그대로 내 본성과 내 육체의 힘과 내 정신적인 지력과 그걸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조금 하면 고갈되고 힘들어져요. 소모되고. 정말로 내가 성경을 읽기를 통해서 정말로 그분을 내가 평상시에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이 있기 전에 알아요. 그냥 주님 만나게 될 줄을. 그러나 이미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요. 의무감만 있어요. 종교적인 의무감만 있어요. 기독교 종교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성경 읽어요. 이미 알아요. 내 영혼이 압니다.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20장을 읽어요.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재소하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가족을 예배당에 데리고 나와서 열매를 거두려면 여러분이 뿌려놓아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가족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오유 괜찮은 교회, 괜찮은 예배당, 괜찮은 설교에 데리고 앉아 있으면 뭔 일이 벌어지겠지? 안 벌어집니다. 집회를 합니다. 아이고 집회만 하면 이거 무슨 대박이 벌어지겠지? 정말로 집회는 대가만 충분히 치루어진다면 대박이 일어나는 장소는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 다른 매너리즘과 지겨운 것에 속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여수에 1월 초에 있는 부흥회를 취소한 것은 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을 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고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려면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다가 3차 여행 마치고 갔다가 그 다음에 감옥에 2년을 갇힙니다. 이 로마 총독부가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라 총독부에 2년간을 갇힙니다. 벨릭스 총독 밑에서 갇히고 벨릭스 총독은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가 2년 있다가 떠나고 후임으로 베스토가 임합니다. 와서 다시 재판을 또 합니다. 그때 얼토당토하는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나는 호소하겠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으로서의 재판권을 청구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극히 드문 귀족 계열인데 소위 말하면 그건 로마 황제의 단독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가이사라 감옥에 2년간을 그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왜 2년이라는 그 감옥 속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다른 말씀을 통해서는 힌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자가 그렇게 적고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 기록에 놓았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렇게 없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치러야 되거든. 뭐 고난을 받는다, 고행을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로 뭐 중보기도 은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들도 나와 함께 힘을 함께 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또한 복음 전도지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요청했던 것처럼 각 깨어있는 교회들마다 사도 바울은 기도 요청하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치르는 가장 중요한 대가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영혼들을 위한 기도고 교회를 위한 기도고 그것이 이제 주일날에 충분히 되어졌을 때에 주일날 예배는 소위 세속적인 말로 하면 수지가 맞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알만한 믿음의 사람이면 여러분이 예배 때의 열매를 얼마나 맺을 수 있는가는 여러분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결판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분과 금요일에 만났느냐 아니 기도 시간을 가졌느냐 그런 이야기 아니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기도를 통로로 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삶에 변화가 없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그분의 영광 앞에서 그 영광이 비춰와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수한 모세는 시내산에 있다가 얼굴에 수건을 쓰고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40일을 앉아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의 얼굴에 씌워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 광채에 너무 주목하면 곤란해지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하나님 앞에서 40일을 머물다 보니까 이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백성하고 거해야 되니까 거기에서도 항상 시간만 나면 성막에 가서 장막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래서 장막이 본래 하나님과 만나는 집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만나는 특별한 장소지요.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있은 시내산하고는 좀 달랐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모세가 저 놀랍게 얼굴에 광채가 나더니 이제는 점점점 소멸돼 가는구나, 없어져 가는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버렸어 등등 이상한 생각을 할 거니까 아예 광채가 나는 것 자체를 안 보여주려고 평상시의 모습이다 하고 이건 관심 갖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너울, 수건을 얼굴에 썼습니다. 최소한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니 모세는 40일을 금식하면서 머물러 있고 또 40일을 금식하면서 머물러 있으니 사실은 그는 하나님이 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40일 금식기도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또 옛날 유행에는 목회자가 되어서 40일 금식 정도 안 하는 사람은 좀 덜 신령한 사람이 되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또 목소리가 걸걸하고 쉰 목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 양반은 안 신령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목회자들이 모이면 목에서 쉰 소리를 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령한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니까 지금 또 감사한지 안 감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에? 과거에는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에? 신소를 내면 이제 아이고 요분이 기도 좀 하셨네. 영빨이 좀 있으시네. 막 그러고요. 신소리가 안 나고 낭낭한 소리가 나면 어이구 기도도 안 한 목사. 그리 됐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도를 뜨겁게 하고 간절히 하는 게 목회자들의 기준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소리 쉬고 안 쉬고를 따지지를 않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들이 40일 금식을 많이 하셨어요. 하신 다음에 은사를 받은 분은 많으셔요. 은사를 받으신 분. 병 고친 은사도 받으시고요. 그는 기타 등등 은사는 많이 예언도 막 예언 은사도 받으시고. 그런데요.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은사는 받았는데 은사를 받은 다음에 욕심과 탐욕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에 들어가는 분도 많으셔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는 그 아는 목사님 경고도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모든 걸 말아 드셨습니다. 비빔밥 말아 드신 것이 아니라 사역이나 교회나 다 모든 걸 말아 드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벌써 70이 그런 분은 넘으셔가지고 낙동강 오리알로 계시는데 어쩐지 모르겠으면 소식이 끊겼으니까. 정말로 그렇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고 주시오. 네, 목회를 잘 나가야 되니까. 교회 숫자가 늘어가는 부흥. 성경의 부흥은 수일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는 하나님과 만나서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존재가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하는 부흥인데 그게 아니라 교회 숫자가 늘어가고 내 월급은 많아져가고 건물은 짓고 증축해 가고 나는 유명해져 가고 명예를 얻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특별한 지식과 지혜와 글 쓰는 뭐라도 받아서 책도 내고 명예도 높이는 그러한 소위 세속적인 부흥을 원했던 기독교 안의 세속적인 부흥을. 그리고 기도하니까 은사는 와요.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 전에 병을 못 고치던 사람을 안수해서 고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것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너의 심령 속에 그렇게 내 앞에 40일을 금식하에 머물러 있었는데 너가 나를 경외하냐 경외하지 않느냐. 그게 시험이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존재야. 그리고 나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그래서 하나님의 새를 먹이시는 게 우리의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 새를 먹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고 입힌다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하나님께 의탁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읽으면서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내 마음이 시원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 읽을 때 성경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건 진리가 안 됩니다. 진리긴 한데 진리가 아니라 내 머리만 돌아가고 성경 공부는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더해가지만 신약을 읽든 구약을 읽든 다 율법이 되고 맙니다. 정죄가 되고 율법이 되고 맙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고뇌에 빠지지요. 왜? 내가 이렇게 지키지 못한 건 왜 이리 많고 하란 것은 왜 이리 많고 해야 되는 건 왜 이리 많은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괴롭습니다. 왜? 해야 될 목록이 지난주에는 또 요 제목으로 설교해서 요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번 주에는 또 요렇게 해라 그러네. 그 다음 주에는 저렇게 해라 그러네. 설교를 수요일 날은 또 고렇게 해라 그러고 김치 고렇게 호박 고렇게 감자 고렇게 고구마 고렇게 야채 고렇게 소세지 고렇게 이 고렇게 하라는 게 왜 이리 많냐 그러는 거죠. 관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알면 알수록 괴로운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만나지 못하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율법이 된다 그랬습니다. 율법. 조항이 되죠. 그런 율법은 적을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적을수록. 음식에 대해서 이 병원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율법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단 걸 드지 마십시오. 소금을 간치지 마십시오. 조미료를 넣지 마십시오. 라면 잡수지 마십시오. 밀가루 음식 잡수지 마십시오. 밀가루를 꼭 잡수시면은 한국산 밀가루를 잡수고 수입산 밀가루는 농약이나 이걸 뭘 많이 하니까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밀가루 사와가지고 밀가루 가만히 푸대를 펼쳐가지고 가만 놔둬도 좀이 일지를 않지 않습니까? 밀가루가 1년이라도 썩지를 않는 거예요. 놀라운 걸 보지 않습니까? 2년이라도 밀가루가 썩지를 않아요. 왜? 조미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농약이 그렇게 방부제가 그렇게 안 좋은 게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좋은 것은 조금 온도 따뜻한데 쌀을 놔두면 쌀이가 조미 일기 시작합니다. 왜? 먹을만 하니까. 조미 일면 맛있으니까 건강하니까 좋으니까 그런 것이. 근데 수입산 쌀 같은 건 가만히 내비둬도 좀도 안 일고 곰팡이는 쓸어갈지 몰라도 생물이 살질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율법 조항이 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 게 됩니다. 물은 얼만큼 마셔야 되고 이제 과일은 뭐만 먹어야 되고 밥은 얼만큼만 먹어야 되고 몇 시 이후로는 먹지 말아야 되고 이게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면 얼마나 힘겹습니까? 주님이 없이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읽을수록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 말씀은 생명이 있고 말씀은 권능이 있고 살아있어서 저나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자유케 하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성경 읽기라는 것은 고역입니다. 고역. 괴로움이고 지겨움이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제가 항상 설명해 드리고 왔습니다. 이건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읽으면 읽을수록 고역이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꼭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이상한 변태처럼 느껴지고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혼의 생명을 주고 그 사람을 살게 하는 말씀이 그 사람을 얽매이는 율법 조항이 되고 말았으니 그건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그러니 사실은 구약 성경의 계명들도 그것이 법조항으로 만들고 율법으로 만든 것은 안식일 계명으로 만든 것. 그러나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율법이 되겠습니까? 십계명 5계명에 대해서 그 안식일에 돌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타락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니 만나는 감격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아는 예배와 즐거움 속에 들어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 주셔서 토요일 안식일에 그렇게 구약시대에 해 주심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안식일에는 오늘 돈을 벌면 얼마를 버는데
눈치를 실실 보면서 누가 감시하는 사람 없으면은 야, 돈 벌어야지, 장사하러 가야지, 야, 농사 지을고 오늘 뭐 해야 될 거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되고 말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앉아서 구경하는 걸로 전락하고 만다면,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예배가 아무리 증가된다 그래서 마귀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귀신이 무서워하겠습니까? 누가 무서워하겠습니까? 그 예배가 증가된다 해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잠만 오죠. 그래서 오후 예배를 없앴습니다. 1월 달만.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왜? 드려봐야 뭐 지식만 더해갈 뿐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 그 시간에 그냥 커피나 마시고 먹고 놀고 그냥 집에 가면 좋죠. 그래서 1월달 오후 예배는 안 드립니다. 부흥회도 안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를 위하여 누군가가 대가를 치루어놔야 됩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나도 주님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쏟아부어 놔야 됩니다. 옛날에 과거에는 저야 기도원에 70년대부터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원에서 또 주말을 보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니까 한국교회 기도원의 그 풍교를 쫙 그 흐름들을 보아옵니다. 예. 저는 심지어는 이 군대에 현역이 있을 때도 휴가 15박 16일 나오면은 주로 기도원에서 다 지내다가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저는 들어갔던 꽤 신령한 사람에 들어갔어요. 심지어 제가 군대 현역으로 훈련소 입대할 때도 입소할 때도 이 기도원에서 집회 참석하고 기도하다가 그래서 기도원에서 나와가지고 기차표 끊어가지고 훈련소에 입소했던 사람이니까 기도원의 그 오랜 여정과 역사를 압니다. 정말로 70년, 80년대 기도원은요, 밤 되면 얼마나 그렇게 철회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지. 근데 지금 기도원은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해요. 왜? 그런 뜨거움이 사라졌거든요. 저도 그 사람 중에 모여서 철야를 무진장 밤새워서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지금요, 철야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하고 싶으나 안 됩니다. 그때는 그 자리에 앉으면은 지나가면 꽃기 옵니다. 꽃기 와 그러고 해가 뜨고 날이 셉니다. 그리고 눈은 옷은 콧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그러니 사실은 교회 예배 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때 목사님들의 설교는 신학적으로나 성경 해석상으로 훨씬 문제가 많았습니다. 기복주의적인 요소도 지금보다 훨씬 상상을 불허하게 많았고요. 성경도 은사 중단론에 뭐 이상한 것에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는 성경 66권을 통한 종교론에 막 이상한 게 정말 많았어요. 대한민국에는요. 지금은 신학적으로는 더 건강해진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다녔던 교회 세례받고 청년 회장을 하고 이런 제 모교회의 목사님은 전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막 심각한 극단적 예정론에 빠지셔가지고요. 괜히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예정을 갖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지옥 갈 자는 지옥 가고 천국 갈 자는 천국 가니까 괜히 전도해가 지옥 갈 자를 전도해놔가지고 하나님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전도 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던지. 저는 교회 다닌 지가 40년이 넘으니까 그 여정을 다 보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교인들은 전도하러 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회개가 일어나고 거듭남이 있어 왔습니다. 불이 임하면서 뒤집어지고 통곡하고. 저도요, 주님을 저는 교회를 그렇게 13년을 다닌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믿었습니다. 13년을 교회 다니면서 저는 안 믿었습니다. 그다음 어느 날 7월 31일 날 예수님을 그해 믿어서 기념으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려고. 그런데 어머니께서 교회에 철야하고 기도한다고 챙겨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짐 챙겨가지고 내가 그럼 교회에서 아침에 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잠자러 갔습니다. 잠자러 가 누워있는데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네 교만하다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그날 받았습니다. 저는 전혀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 건너편에 기도하는 목사님 사모님, 제 어머니 기도 멤버, 집사님들, 뜨겁게 교회를 위해 불이 있는 사람들이 저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불이 왔는지 어쩐지 저는 저쪽 한귀퉁이에서 그냥 잠자고 있었어요.
대가를 치러 놓으니까 저같이 별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만나는 은혜를 주신 것이 집회를 하고 북례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12월까지 집회를 해보니까 10월 달에는 성령부서 아주 강하더니 11월, 12월은 약해졌어. 별 볼 일 없어졌어. 뭐 계속 해봐야 별 의미는 없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과 치유 집회도 이제 스톱을 했습니다. 3월 달에는 하게 될지 이제 잠정은 잡아놨는데 뭐 열매가 없는 집회는 할 필요 자체가 없죠. 물론 뭐 2월 달 주일 오후 예배는 아마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한번 안 하게 됐으니 또 안 할 달들이 생길 거라 예측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예배가 좀 줄어들게 될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하고 좋습니다. 제가 설교자지만 여러분이 이해 잘 못하시는데요. 저 설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를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세요? 설교하기 좋아하지 않으세요? 저 설교하는 거 싫어합니다. 진짜로. 권사님 저 설교하는 거 싫어합니다. 설교 싫어요. 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말씀과 집회하러 서울에 올라오면요. 저 진짜 괴롭습니다. 이제 아는 사람은 압니다. 집회가 5번 설교일 때는 2번 끝나면 아이고 2번 끝났네 3번 남았네 4번 할 때는 아이고 하룻밤 지나고 1번 끝났네 이제 3번만 하면 되네 그럽니다. 오전 예배 마치면 아이고 오전 예배 마쳤네 이제 오후만 하면 되네 그럽니다. 제가 설교하기 굉장히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은사가 있으니까 시작하면 그냥 잘 맞춰져 갑니다. 그러지 설교를 많이 하는 걸 즐겨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설교 부르심이 있고 은사를 주셔가지고 감당하고 하는 것이지 설교 자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길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만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럽니다. 왜요? 거기에서 하나님 좀 만나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사실은 골방이 없으셨어요. 집도 없는데 무슨 골방이 있습니까? 산에서 들에서 바닷가에서 지하들 근처에 재워놓고 한적한 곳에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셨으나 때로는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산에서 기도하셨으나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만나고 계셨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께 주신 말씀이 없이는 나는 한마디도 사실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으셨던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러신 게 아니라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웠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는 정확히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아니요. 그건 다 비워놓으셨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걸음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을 역사 이래로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 그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히브리서는 줄곧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 예배 때 사람 보러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예배는 예배드로 가기 아침부터 결판이 나 있습니다. 토요일날 전날이 이미 결판이 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제 영혼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고 오늘 저녁에 기도 좀 해야지. 이미 그 기도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저나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한번 기도했더니 아니요. 어떤 정말 주님 만나는 기도를 하기 위하여 사모함으로 다시 찾고 그런 걸 2주하고 3주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일 기도해. 주님이 내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 영혼이 알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예배, 그 다음 주 예배는 평범할지 몰라도 이제는 곧 예배 가운데 깊은 은혜 속에 내가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은혜 속에 들고 그분께서 그분의 존재 앞에 내가 서 있는 그분과 대면하여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간절함으로 예배하면서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그냥 단 한 번의 예배로 무슨 쇼킹한 일이 벌어지고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지 결실을 하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요행수를 바라봐야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 훨씬 더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를 만난다 그래도 별것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하고 대단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훨씬 이상한 교회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구경하는 구경뿐이 아니라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선물과 복과 은혜와 어떤 액세서리들을 구한다면,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사실은 그 사람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한 해가 지나도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작년 신년을 시작했다가 올해 새년이 됐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작년 한 해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사람의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라고? 기도를 받는 이가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에 3차례씩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1회, 7일에 2번씩은 금식을 꼭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주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너희들 마귀 자식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들만 그런 사람들이었냐? 아니요. 그 사람들이 지도자이고 목회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배운 사람들도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온 천하를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데려와서 너희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배웠던 보통 사람들은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변해 있었다고 주님이 증거하신 것입니다. 아니, 기도를 하루에 3차례씩 정해진 기도 시간에, 심지어 시장 어귀에 서가지고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루에 2번씩 계속 제사 지냈고 절기 때마다 제사 지냈고 예루살렘에 남자들은 모여왔고 할례를 받았고 말씀을 외웠고 낭독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니면 랍비 정도 되려면 성경을 줄줄줄 외웠는데 왜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원했고 자신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경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주어지기를 원했죠. 주어지기를 원했어요. 꼭 젊은 애들이 게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게임하면 게임에서는 아이템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템. 그래서 과거에 리니지 같은 걸 하면은 아이템을 막 얼마 주고 몇십만 원 주고 팔고 뭐 도끼를 팔고, 그런 게임상의 도끼. 과거에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는 뭐 게임상에 공허한 그런 도끼를 판다고 진짜 현찰을 주냐 그랬는데 진짜로 그런 거래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은 꽤 활성화돼 가지고 있습니다. 음성적으로라도. 게임에서 도끼가 없는 사람은 싸우면 주먹으로 싸워야 돼. 이제 상대방 적군하고. 그러다 갑자기 도끼를 하나 얻게 되면 도끼로 때리면 주먹으로 20번 때리던 것이 버튼을 20번 눌러가지고 때려야 돼요. 그러던 것이 도끼로 한 번 딱 때리면 딱 죽어요, 상대방이. 그러면서 보호석을 획득하고 동전을 획득하고 레벨이 올라가고,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런 양상으로 섬기려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오이고 한 20시간을 채우면 기도의 능력이 와요. 하고 20시간 기도해서 응답될 게 이제 5시간만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더 기도했더니 이제 능력이 더 와서 20시간 기도에 응답되는 게 2시간이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이템을 원하는 거야, 아이템을. 아니면 하나님께 돈 부적. 오늘은 기도했더니, 올해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돈 부적을 줘요. 돈 축복관. 그래가지고 작년에 있던 거 2배 축복 물질관. 그래서 여러분이 국민일보나 기독교 뉴스나 광고 보면은 물질 재정의 축복권, 재정의 축복, 막 재정의 축복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강사로 옵니다. 안수 한번 받으면은 끊임없이 종교로 만들어 가는데 그걸 사람들은 믿어요. 왜 믿습니까? 자기 뱃속에 이미 있는 것이거든요. 뱃속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아도 재정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한테 안수마 받고 뭐 애엄마 받고 그러면은 뭔가 일이 벌어진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은 채 특별한 노하우와 방법을 원하면 그 방법대로 살면 뭔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가장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만나고 하나님과 나하고 사귐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와 만나주시고 사귀어주시고 교제해주시고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다 하는 것처럼 주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화석으로 만들어 놓고 그림으로 만들어 놓고 브라운관 속에 집어넣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 영화 구경하는 것 2000년의 사건은 구경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순환당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분의 순환과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받는 건 좋아합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don't touch me 나를 건들지 마세요. 나를 터치하지 마세요.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이대로 살 테니까. 이대로 살 테니까 아이템을 주세요. 냉장고 아이템, 에어컨 아이템, 자동차 아이템 이걸 주세요. 더 편리하게, 더 능력 있게. 그다음에 수표도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수표. 아니면 그냥 수표 책을 주세요.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갖다 500장을 주세요. 그런 걸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고 자신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주님 만나는 기도는 주님을 찾고 원하는 기도는 기도한 다음에 내 존재가 변화돼 갑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져 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않는 기도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상태에서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작심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여러분이 작심하고 결심하고 죄를 끊으리라 하고 그래도 안 끊어집니다. 안 끊어집니다. 그건 착각이고 자기 당착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원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어떤 죄는 빨리 끊어지고 어떤 죄는 좀 시간이 걸리고 정말로 주님을 원하는 사람이면 그리고 주님과 만나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면 그 예배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사실은 우리 안에 시원함이 오고 자유케 됨이 오고 깨끗게 됨이 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이론적이고 지성적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씻고 있고 깨끗하게 하였고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주님 만나지 못하고 성경의 진리와 교리에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교리를 배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누가 동의하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동의하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분과 만났느냐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묵상했으면 그분과 만났느냐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그분이 받으셨느냐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지만 그분께서는 내게 역사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믿는 사람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누가 믿는 사람이냐 뻔한 것 아닙니까? 누가 구경꾼이냐 뻔한 것 아닙니까?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년에 신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오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10분 하냐 5분 하냐 30분 하냐 율법상으로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요. 그리고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자부심과 뿌듯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많이 하냐 적게 하냐가 아니라 정말로 1분 했어도 주님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3시간 했어도 주님 안 만났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 정말로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예배는 첫날 만날 지나도 아무 일은 없습니다. 아무 일은 없어요. 그냥 더 지루해져 가고 더 권태로워져 가고 더 괴로워져 가고 그리고 더 소망은 없어져 가고
주님의 소망이 없어지니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니까 주님과 멀어지고 관계가 없어지고 사귐이 없어지니 소망은 없어져 가고 그러려면 어떤 소망을 잡아야 됩니까? 세상 소망 잡아야 돼. 세상 소망. 아니 주님 소망 없어지니 세상 소망을 잡아야지 그나마 살 것 아닙니까? 주님과 관계가 있으면 그때 믿음은 역사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무수히 가르치고 설명하고 설교 듣고 해도 믿음 관계 아닙니까? 주님이 없이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사귐이 없이 믿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교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오셨고 내 예배 때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나를 씻어주셨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고 내 탄식을 받아주셨고 그냥 한나해가 자식을 가지려고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성막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토로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 자식을 주셨다. 와 대박 맞았네. 그게 아니라 한나 그 심령 안에는 이미 그 성막 장막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게 없지만 어떻게 맞아가지고 한 퀴 어떻게 됐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은 과정이며 여정입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 몇 분을 기도하고 몇 장의 성경을 보고 몇 장을 얼마나 몇 시간을 찬양하고 그런 걸 넘어서서 단 1분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그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야곱이 죽기 전에 침상머리에 일어서가지고 그 몸이 안 좋고 죽어가는 몸을 가지고 일어서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살아왔던 것을 반추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그럽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야곱이 죽기 전에 드리는 그 경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경배였다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 증거하고 있는데 그건 몇 분이나 걸렸겠습니까? 침상머리에 버릇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고개를 숙였는지 한국식으로 절을 했는지 어느 방향으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절을 했는지 고개를 꾸벅했든지 고개를 숙였든지 90도로 꺾었든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이런 침상머리에 서서 경배했으니 기껏해야 몇 분이나 걸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그것을 기억하신 것이어서 성경에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부끄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분과 그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분 자체를 원하라. 그분 자체를 구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 기도할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기 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기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원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고 주님처럼 닮아가기 원하고 변화되기 원하고 그러니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는 흘러나오게 됩니다. 주님을 원하는 기도가 근원적이지. 그러지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할까? 야 오늘은 무슨 또 새로운 장난감을 달라고 할까? 오늘은 무슨 새로운 것을 달라고 할까? 그렇게 기도를 10년, 20년 해봐도 기도 생활은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뭘 또 구해야 될지 생각도 안 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그걸 어떤 것을 20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응답도 없고, 그것 말고는 또 할 말도 없고. 주님을 원치 않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려고 앉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하는 신용은 합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 기도하는 신용을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해왔습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기도가 역겹다. 그만 좀 기도할 수 없냐? 들어줄 수도 없는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 괴롭다. 괴롭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 서가지고 흔들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흔드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흔들어야지 집중이 된대요. 흔들어야지 간절해진다고. 그래서 막 서가지고 토라를 들고 막 흔들며 통곡의 벽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유대인들 가운데 통곡의 벽에 서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가짜로 기도한 사람은 10년이고 20년 이렇게 하다가 늙어 죽겠죠. 왜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고넬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죠.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여. 정말로 기도하는 유대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살겠죠.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계속 해왔던 것처럼 유대교, 이스라엘교 종교를 만들어서 살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예배하겠죠. 계속 예배하고 계속 찬양하겠죠. 그러나 생명은 없고 주님은 안 계시겠죠. 그리고 나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의 사귐은 점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뿌연 20년 전에 은혜 받은 경험 체험, 15년 전에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받고 회개가 터진 경험 체험에 의지해 살겠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런 체험이 있었느냐? 오늘 그런 눈물이 있었느냐고 묻는 것이지. 10년 전에 그런 체험이 있었어? 좋아. 인정해 줄게. 30년 전에 성령 세례 받았다고? 와, 30년 전에 회개가 터졌어? 잘했어. 합격. 그게 아니라 오늘 그렇게 살다가 만나자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기도, 찬양,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읽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열으셔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에 대한 청종과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림 속의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것들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형식에 빠져서 예배의 자리 속에, 예배당에, 예배의 좌석에 앉아 있지만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함과 우리 주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슨 새롭고 신기한 것을 하나의 아이템과 액세서리와 선물을 받아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변화될 수 없나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소서 하고 엎드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새로운 해가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 있었고 만남이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있어서 주님, 내가 과거보다 주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보다 더 주님을 닮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